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해서 TV에서도 종종 듣게 되는 그런 복음송입니다. 가사를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가사입니다. 너무 좋은 가사이고 기분 좋아지는 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참 좋은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이 찬양에 감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가지 않던 친구가 이 찬양이 좋다고 흥얼거리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니 그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의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또 받고 있다고 하니 정말 위로가 되고 참 기분 좋아지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찬양은 너무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가? 내가 진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가사가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나를 특별히 구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가사가 맞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0절에서 말하듯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요약했다,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시면서 이 성경 모든 것들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37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막 강요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아이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이 자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뭘 줄 수도 있지만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쉽게 중단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력하게 받고 있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 말은 곧 우리는 그만큼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풍부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한쪽 사람이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확인되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커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많은 사랑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의 소명인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랑들을 부어주셨는지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꼭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대충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고 간절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삶이 힘들고 또 우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그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꽤 살 만큼 살았고 특별히 이제는 많이 재미날 것도 같지 않은데 천국 가면 더 재미나게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사랑들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많은 받은 사랑과 그 많은 은혜들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빨리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보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의 소명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